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50일 기도학교 네 번째 주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날마다 힘 주셔야 이 한 주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에 말씀하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곳에 기다리고 계셔도 우리가 여기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 전날 일찍 자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시간과 삶을 규모 있게 잘 조절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50일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이번 한 주간에도 차량으로, 봉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9장 교재 82쪽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부분이 내일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좀 선 이해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존재.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이 말씀 자체가 다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고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성경 66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들어올 만한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있다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고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1500km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아차리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뭐 이렇게 직관과 같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좀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면 어떤 이 일정을 행하려고 할 때 오늘 이쪽이 아니라 왠지 저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는 그냥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싶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전화하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못 알아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왜 분별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음성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말일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이 아니면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김미진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도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차를 사서 보내라, 이런 이제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분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별을 했다고 하냐면, 나는 그 선교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김미진 가서 별로 안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소리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에게 차를 사보내라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건 자기 음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에 차가 필요한데 선교사님에게 차를 보내라는 것은 선교지를 돕는 건데, 마귀가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마귀의 음성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김미진 간사에게 저쪽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님에게 차를 사보내십시오, 차가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마음에 지금 감동을 가지고 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다른 사람의 소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에 차를 사서 보내는 것을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분별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를 사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선교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고 그럼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이걸 잘 모른다면 주변에, 그 김민진 가사도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보고 일정한 기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우리가 결정하자. 근데 가족들이 다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서 분별해서 하기 힘들다면 기도에 동력자가 있다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보고 어느 정도 일정한 동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일치된 마음을 준다면 진행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갖다 넣어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게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동의하시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 속에 갖다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신비한 소리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걸 단숨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렇게 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하면서 가는 거죠. 점검하면서.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다 보면 이제 이거 조금 지나면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광야 길로 들어섰죠. 광야 길로 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는 건가요? 당연한 거죠. 물이 없는 곳에 가는 거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으로 간 이유가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인도해서 간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건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번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으면, 명령에 순종해서 갔으면 잘 돼야 되죠.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해가지고 길을 갔는데, 근데 그곳에 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런 거예요. 밑에 내용을 좀 읽어 보려고 합니다. 둘째 줄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구하는데, 그걸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갔는데 문제가 있어요. 몰라서도 문제인데 알고 갔는데도 그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도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가보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50일 새벽 기도를 깨운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문제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도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근데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면 적어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나안 땅에 왜 흉년이 오냐 말이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거 흉년이 온다는 말은 먹고 마시는 문제고,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세 가족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서 왔는데, 그러면 삶의 방식이 똑같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왔는데, 지시할 땅에 왔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목숨 문제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걸 알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데 또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아서 문제가 해결돼.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살펴보고 좋은데 빨리 가서 문제 해결하기가 쉬운 거예요. 인간의 방법인 거죠. 이런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고,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갔을 때는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럼 당연히 내 뜻대로 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거기에 가 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할 때 문제가 비록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현장에 갈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예. 자,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해보고요. 자, 두 번째,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자, 3절 4절 말씀, 두 번째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건데, 자, 기도하기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예. 자, 밑에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예, 이건 뭐 아주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건 뭐 심각한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한 부류가 모세 빼고 전부 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갔더니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왔더니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애굽에 물이 있었는데 여기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억 같잖아요.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왜 우리를 가만히 애굽에 내버려 두지? 거기 물이 많았는데 왜 거기서 인도에 내 가지고 물 없는 곳에 데려다가 우리와 우리 가축들까지 죽게 하냐 이거예요. 예, 애굽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께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저들을 구원해 줬는데 우리를 왜 구원했냐 이거예요. 물 있는 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여기에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물이나 잔뜩 먹었지. 광야에서 물 없는 이런 삶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출애굽 구원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17장이잖아요. 12장에 출애굽에서 나왔거든요. 12장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14장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왔죠. 이거 바로 왕이 그죠? 병거를 몰고 다시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인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홍해 바다도 안 만났을 테고 바로가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삶은 고달프겠지만 하나님 왜 출애굽 구원했습니까? 우리를 자기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건져줬는데 출애굽 왜 했습니까? 이거 이렇게 문제 잔뜩 있는 이 광야로 데려가서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15장에 가면 마하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바다 밑으로 길을 내셔가지고 통과하게 하셨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죠.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 모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난 뒤에 또 길을 갔는데 마하라의 쓴물을 만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홍해 바다를 원망했다가 애굽 군사 수장하고 이제 쫓아오는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홍해 바다도 가르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정도는 문제도 아니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또 원망해요. 또 원망하는 게 물이 없다고.
그리고 16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냥 애굽에 좀 내버려 두지. 거기 있으면 고기나 잔뜩 먹고 있었을 텐데 왜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냐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겁니다. 구원했다면 적어도 우리 삶을 책임져 줘야지. 이게 원망이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병이에요. 원망은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만나 메추라기 내려줬잖아요. 16장에. 근데 17장에 와서 또 길을 가다가 물이 없는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입에 배었어요. 습관. 이 원망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거는. 원망은 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원망, 저렇게 해도 원망.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원망인 거죠. 왜 저렇게 하냐고. 지금 하나님 가장 심각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무효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조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괜히 내가 괜히 예수 믿었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 때가 좋았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을 다시 거꾸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구원해 줬는데 아들까지 죽여서 구원해 줬는데 이전 삶을 더 그리워하고 이전 삶을 더 욕심내하고 거기가 더 쾌락이 있고 좋았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쾌락도 떠나야 되지, 불법도 안 저질러야 되지, 거짓도 안 해야 되지, 정직하게 해야 되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삶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전에 과거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만남 매출하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원망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내용을. 모세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싸우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 다투었어. 백성과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죠. 근데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 원망의 소리 들으면 답이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큰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리를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서 나오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당연히 후자 기도였겠죠. 여러분, 원망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빨리 그 입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 그거 다 들어요. 그거 다 듣습니다. 네. 그리고 원망, 참 놀라운 것은 원망을 쭉 하는데 시편 106편에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는데, 원망을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기도한 거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홍해바다 갈라주죠. 애굽 군사들 죽여주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꿔주죠. 만나 매출하게 주죠. 그 다음에 이 사건 오늘 본문 뒤에 아말렉 물리쳐주죠. 다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해결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시편 106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풍선에 바람을 불어도 땡땡하게 풍선이 땡땡해졌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구멍 한 개 딱 나면
조그마한 구멍이 나면 점점 바람이 빠지면서 시들시들해지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엄청난 광야의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더 풍성히 땡땡하고 바람이 안 빠져야 되고 믿음이 그렇게 땡땡해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은 경험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점점 시들시들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원망해가지고는 믿음이 절대 안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는 이게 하나님 원망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건 큰 착각이죠.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치 아기를 달래듯이 그냥 주는 거죠. 네,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받아먹기 시작하다 보면 원망이 배어 있고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됐냐 이제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는데, 기도하면서 뭘 어떻게 됐느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답이 온 거죠. 6절 끝에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온 것인데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 음성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죠. 답을 주십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인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다가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헷갈립니까? 네? 하나님이 인도에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광야에서 문제는 당연한 것이지만요. 자, 이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지은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셨냐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서서 갔잖아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오도록 했잖아요. 따라오도록. 근데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200만 되는 사람을 어디에다가 내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할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디에다 텐트 칠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이 텐트 치려면 얼마나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됩니까? 경사진 곳에, 자갈이 많은 곳에, 돌 많은데 못 치잖아요, 텐트를. 4인 가족이 한 동 텐트만 쳐도 50만 동이에요. 200만이 잘라면 50만 개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넓은 장소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1km, 2km, 3km 떨어진 곳에 막 장막치기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문제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광야는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홍해 바다 앞에 데려간 것도 하나님이 그걸로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지금 오늘 또 르비딤에 왜 갔냐? 하나님이 명령대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광야는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는 너희들을 왜 광야길로 가게 하신 줄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 방법들 안 통한다. 너희 자원이 어딨냐? 그거 없다는 겁니다. 문제투성이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깨뜨리려고. 인본주의가 자신의 자원과 방법으로 사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내 말만 들으면 다 해결돼. 사실 오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반석 치면 물 나오니까. 너희들 나한테 달라고 해.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라고. 하나님 이거 지금 신본주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너희들 홍해 바다도 갈라져. 내 말만 들으면 만남 매출하게 내려. 40년 동안 내 말만 들으면 물 터져 나와. 하나님 이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 광야 40년이 아니라 400년도 못 살아내겠어요? 충분히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문제가 있다 그곳에.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왔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면 그 문제 있는 현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그걸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지금 몇 번이나 지금 학습이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쯤 되면 13장의 출애굽, 12장의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다가 문제 두세 번 정도 지나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홍해 바다도 갈라버리네. 애국 권사들 우리 손 하나도 안 되는데 다 죽어버렸네. 마라의 순물도 바꿔버리시네. 나뭇가지 하나로. 만나 매출하기도 하늘의 양식을 막 주시네.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에 물을 만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출애굽해가지고 문제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이게 서운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데 문제만 만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괜히 구원받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구원했으면 430년의 종살이 쇠사슬을 끊어냈다면 하나님의 삶을 책임지실 텐데 어떻게 그거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다 있는 건데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데려다 놓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지 골탕 먹이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서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니까 야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갔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끔 우리가 실수해서 내 마음대로 가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건져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문제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금방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버리고 왜 이런 곳에 왔지? 왜 문제가 힘들지? 삶이 힘들지?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들을 길을 인도할 것이고 그곳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만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말씀하신 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있는 걸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고 말씀하지 않는 곳에 가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두려워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갔는데 문제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예 말씀하신 길을 안 가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불순종의 삶인 거예요. 순종한 자리에 가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일 첫 단추가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은 첫 단추가 원망인데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공부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왔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면 거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만나면 이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망만 자꾸 되풀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전혀 안 자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결정타가 가나안 정탐 갔다 와서 광야에서 다 엎드리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그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했을 때 저기 가면 힘들어, 제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기대하는 게 믿음 생활이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나 음성을 듣고 그게 있다면 성경을 통해 점검하시고 그 자리에 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혹시나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나보다 더 문제 없이 사는데, 나보다 더 형통하고, 나보다 더 부자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이런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거 못 받게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인본주의를 박살내고 신본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한 주간 또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들,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코로나가 점점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 계속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